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옛날 찬송가로는 415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292장 혹은 415장 1절 2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결단케 하시고 기도케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신앙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또 현실의 삶에서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바울 사도에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질문의 편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답장들이 7장부터 해서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결혼 문제와 관련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번성할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십니다. 두 사람을 결혼시킴으로써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에는 바울 사도 시대의 특수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천사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은 결혼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이유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헬라 철학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죽어서 썩어지고 영혼은 불멸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불멸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거냐? 육신적인 것을 배격하는 것이다. 헬라 철학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사도요,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신앙에 집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7절 뒷부분을 보면은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러한 사람은 이러하고 저러한 사람은 저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독신을 은사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성욕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 다니면서 이 성욕 문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강하는지 그것을 불타는 것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불에 타버리는 재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는 배우자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 관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5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배우자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 관계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해서 각방을 쓸 때는 좋다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10절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다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 하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그냥 혼자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 이혼한 그 남편과 다시 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혼한 것이 죄다. 당신은 죄를 지었다. 바울이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정 문제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이때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심심풀이로 그렇게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경우 배우자의 불륜이 문제가 됐습니다. 배우자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런 문제도 많지만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또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매사를 의심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구타를 합니다.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매사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내 배우자는 이 세상의 삶을 추구한다.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매사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한 판단을 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두 사람이 안 믿는 상태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믿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해서 안 믿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계속 함께 살라고 합니다. 왜냐? 14절을 보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해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함께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든 이혼하라고 합니다. 왜 이혼하라고 하는가?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화롭게 산다. 샬롬의 삶입니다. 샬롬.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샬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때문에 샬롬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나는 하늘나라를 지향하는데 땅을 지향한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우상을 믿는다.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샬롬의 삶을 위해서 헤어져도 좋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운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짝지어주면 이것은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네 운명이니까, 하늘이 정해준 네 운명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괴로움, 나락에 떨어져서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거기에 따라서 이 결혼을 판단하라.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참는 가운데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여겨지거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렇게 여겨지거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사명이라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가정으로 부르셨다면 그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은 결혼 생활을 해도 좋고 이혼을 해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혼과 이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가운데서 사는 것, 그걸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신앙적으로 보면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들은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만약에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구원하는 사명이라면 그걸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복이 있을 거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을 거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 이하를 보면은 미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질문한 것 같아요. 그러자 25절,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 솔직히 나는 주님으로부터 명령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26절인데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 가까우면 이 세상 속에는 환난들이 발생합니다. 재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로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미혼 상태로 머물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 전제를 답니다. 28절인데요.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십시오. 그 말을 합니다. 또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굳이 이혼할 필요 없습니다. 그 결혼 상태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약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주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이 약혼 상태를 무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39절과 40절에서는 배우자와 사별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9절,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 사도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미혼 상태의 사람들의 결혼 문제, 혼자 된 사람들의 결혼 문제, 다양한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결혼 관계를 선택하라, 판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데 유익한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사명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하게 그냥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결혼은 이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생식을 위한 것이다. 자녀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혼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아담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사는 것이 그것과 비슷하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이 사명의 공간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의 공간터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여 내 가정 속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목자로 이곳에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단순하게 번성할 위한 것도 아니고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을 알고 우리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가정의 위기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인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가정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게 큰 그런 문제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하셨으니까 이 가정 안에서 그걸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또 그 일에 이 가정 안에서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59장이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559장. 옛날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1절 2절이요.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이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날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압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 사명 터전이 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구원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